3월이어서 다 새학년으로 올라갔죠. 중학교 된 친구도 있고 고등학교 올라간 친구도 있고. 지금 보면은 학교 생활한 지 딱 일주일 됐나? 응. 낯설어요? 어때요? 너무 싫어요. 다 친해졌어요. 다 친해졌어? 그래서 친구들마다 그래도 다 전체 다 새학년 새학기를 맞이하는 시작이어서 한 살 더 성장해 갔지? 한 살 더. 그리고 더 성숙한 랩런트들이 되었고, 이번에 우리 랩런트들이 이번 한 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맞는 그릇으로 내가 새학년 새학기에서도 학교 생활보다 우선은 더 중심적으로 뭘 했으면 좋겠냐면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으면 해.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다 가는 모든 곳이 보면 학교야. 학교, 학원, 집, 그리고 아니면 뭐 친구들 만나러 가거나 그 일상이 그냥 이렇게 원을 그리는 교회 이렇게 원을 그리는 거이지만 그곳에서 우리 랩런트들이 복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보면은 그게 뭐가 되냐면 절대 현장으로 보여져. 그렇게 기도가 되어지길 바라고 그러면서 이번에 주시는 말씀 절대 제자, 절대 시스템이 이제는 우리 랩런트들이 지속되어지는 시간표인 것 같아요. 계속 이제 흐름을 보니 지속되는 시간인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주시는 원단 메시지가 뭔지 알아요? 동산의 원단 메시지? 2019년의 원단 메시지. 강단 말고 원단. 시작할 때. 그거 본부. 아, 본부. 행 오정 서신. 맞아. 그게 뭐지? 복음, 전도, 제자의 실현. 이 언약이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에게 정말 성취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번 3월에 키워드가 뭐예요? 그릇이죠. 그릇인데 저번 주에도 그 관련된 말씀을 주셨어. 저번 주에 강단 말씀 뭔지 아는 친구. 저번 주 강단 말씀. 랩런트 택한 나의 그릇. 그래서 핵심되는 성경 구절 말씀. 사도 바울 힌트. 사도행전 9장 15절. 사도행전 9장 15절. 택한 나의 그릇으로 우리 랩런트들에게 언약을 주셨어.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전할 택한 나의 그릇이다. 누구한테?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에게. 그래서 이방인은 우리 랩런트들이 세계에 선교한 전도사, 선교사고, 그 다음에 임금은 지도자와 서밋으로 키울 거고, 이스라엘 자손은 시대적인 남은 자 랩런트로 우리 랩런트들을 택하셨다고 저번 주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기억해요? 강단 산문을 카톡에 계속 올라오던데. 그러면서 이 언약을 정말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어요. 이 언약을 마음에 품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고 지금도 이루어 나가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계속 그릇으로 말씀을 주어지는데 하나님의 기도에도 나왔죠. 마음에 맞는 그릇 랩런트. 사도행전 13장 23절. 사도행전 13장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성경책을 펴서요, 준용씨.
사도행전 같이 합독할게요.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이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주시는 말씀인데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이 사울왕을 패하셨어.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어. 요게 이유가 나와 있어. 이유가 뭘까? 뭐라고 말씀하셨나? 이유인즉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다윗 왕을 세운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다윗을 통해 뭐라고 하셔? 하나님의 뜻을 이루리라고 말씀하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고 어떤 사람을 버리셨는지 우리 오늘은 성경에서 그 인물을 통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서론에 어떻게 나눌 거냐면 첫 번째 서론이야. 본론 하나님이 버린 사람. 사울왕. 사무엘상 9장 27절. 보면은 사무엘상 9장 27절 한번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9장 27절. 삼상 구약 3상 9장 27절. (9장 21절이에요) 우선 사무엘상 얘기는 사무엘이 선지자로 그 나라 시대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어. 사사로.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그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전쟁이 없었어.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고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든 것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겼어. 그게 미스바 운동이지.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나이가 들었어. 이제 할아버지가 됐어. 나이가 들었는데 그 후대들이 사무엘처럼 이어가질 못했어.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백성들이 뭘 원했냐면은 왕을 요구했어.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그랬어. 그랬는데 하나님은 탐탁지 않게 생각하셨어. 왜냐면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우리가 섬길 왕을 세우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어. 근데 하나님은 그 요구를 들어주셨어.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세우시게끔 그냥 요구를 들어주셨는데 그 왕이 누구냐? 사울 왕인 거야. 그래서 사울 왕인데 사울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첫 번째 베냐민 지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베냐민이 누군지 알아? 야곱의 아들 중에 막내잖아. 요셉 다음에 막내 베냐민. 그 12지파. 그러면 그 3상 9장 21절에 보면은 사울을 왕으로 택하셨어.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대답하냐면 91절에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의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네. 사울은 이때까지만 해도 뭐 했냐면 겸손했어. 그리고 작은 자라고
내가 왕이 될 수 있냐고. 나는 이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자인데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냐. 그런데 왕으로 지명을 하고 하나님 앞에 왕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되었는데, 사울이 이제 왕이 됐는데 어떻게 블레셋 전쟁도 강대국의 전쟁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무조건 다 승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위상이 올라가겠지. 그러면서 사울 왕이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어. 어떻게 변하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이 사무엘상 3상 15절 3절에 보면은 사무엘상 15절에 3절, 이번에는 성경을 좀 찾아볼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번에는 지금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말렉이라는 나라를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그랬어. 진멸이 뭐냐? 박멸 알아요? 박멸? 박멸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냥 다 없애는 거야. 알까지 다 없애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는 바퀴벌레 약 그거 할 때 박멸이라고 적혀. 그거와 같은 걸로 진멸, 다 없애라. 아말렉에 있는 모든 나라의 소유라든지 모든 것을 다 없애라고 했어. 죽이라고 했어. 그런데 하나님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것도 사람이고 아말렉이라는 나라인데 왜 사람 다 죽이라고 그래요? 왜 죽이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에 아말렉이라는 나라가 방해를 한 거야. 하나님의 뜻을 갖고 이렇게 나아가는데 얘네가 방해를 하고 그 길을 막았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아말렉이 듣지도 않고 그냥 모든 일들을 막으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막으니까 어떻게 진멸하라고 했어. 그랬는데 보면 사무엘상 15장 9절에 보면은 조금 15장 9절에 보면 사울에게 명령을 했는데,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 모든 것을 남겼어.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하찮은 것만 진멸한 거야. 어떻게 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15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시작한 거야. 누가? 사울 왕이. 딱 자기가 봤을 때 어떻게? 괜찮은 거는 남기는 거야. 그래서 보면은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는데 뭐라고 해? 내가 11절에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을 하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근심하여 나의 말을 따르지 않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내가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그런데 사무엘이 그래도 하나님 근심하면서 밤새도록 울면서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 다음날 사울 왕을 찾아갔어. 근데 사울 왕을 찾아가는데 사울 왕이 뭐랬는지 알아? 12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 일찍 갔는데, 사울이 어떤 일을 했냐면 갈멜이라는 그 지방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떠났다라는 거야. 누구를 위하여? 그 일들을 다 하고 나서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떠났대. 이제 사무엘이 어이가 없지. 그런데 드디어 사울과 사무엘이 만났는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하실 수가 있냐고 그랬더니, 사울이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이 하라는 거 다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무엘이 그럼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소와 양과 내 귀에 들리는 12절에 보면은 내 귀에 들리는 소의 소리는 뭐냐고 물어봐. 그게 보면 3장 3 보면은 3상
15절에 15장의 12절, 15절, 19절의 말씀들이야. 내 귀에 들리는 건 뭐냐고. 그랬더니 19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15절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의 사람에서 끌어온 건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하려고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겼고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 거야.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19절에 사무엘이 뭐라고 했냐면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라고 얘기를 해.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울왕이 내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내 중심으로 내가 봤을 때 이거는 괜찮아.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소중해. 귀한 거야. 이거를 남겨놓은 거야. 그거를 남겨놓고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봤을 때는 괜찮은데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 기준에 삼았는데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제일 악하게 여기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사울 왕이 하는 게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내가 뭐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뭐를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뭐 학교를 뭐 지각해서가 늦게 일어나거나 나의 삶이 패턴이 뭐 잘못되거나 이게 아니라 내가 뭐 저 친구를 향해서 뭐 나쁜 마음을 먹거나 혼을 내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제일 악하게 여기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것을 제일 악하게 여긴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봐. 그래서 4절에 보면은 네 번째 3장 15절에 22절에서 23절 15절에 22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2절에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사울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끝내는 버림을 받았어. 사울왕이 그럼 버림받은 거는 이유가 뭐야? 결론은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다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다라는 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23절에 보면은 사울이 고백해. 솔직하게 사울이 사무엘에게 고백할 때 내가 범죄하였다고 고백해. 맞아요. 제가 듣지 않았다고.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거 맞다고. 그런데 왜 어겼냐고 얘기했냐면 백성의 명령이 더 두려웠대. 결론은 사울왕은 하나님보다 백성 뭐랬냐면 신앙생활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더 귀담아 들은 인왕생활을 한 거야. 나중에 보면은 끝내는 뭐라 그런 줄 알아? 이렇게 쫓겨났는데도 너는 왕위에서 폐위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무엘에게 우리 백성들에게 나 쪽팔리니까 백성들에게
그냥 내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는 좀 보여달라고. 끝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는 그 중심을 그거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끝내는 그 왕에서 내려오고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냐면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누구를 세우냐면 다윗 왕을 세워요. 그런데 여기에서 잘 생각을 해봐. 사울왕은 백성들을 두려워서 그들의 말을 청종했잖아. 신앙생활이 아닌 인랑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었던 거야.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게 뭘까? 여호와께서 가장 악하게 여기시는 일이 뭐라고 그랬지 아까? 여호와께서 가장 악하게 여기 내 말을 듣지 아니한 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한 거. 아까 3장 15절에 19절 15장 19절에 얘기했잖아.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한 거. 말씀을 청종하는 자리가 어디야? 말씀을 듣는 곳.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 바로 여기 예배의 자리. 그런데 이 예배의 자리인데 그럼 하나님이 가장 악하게 여기시는 거에 반대는 뭐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선하게 여기시는 건 뭘까? 예배의 자리에 말씀을 듣는 거야. 반대로 생각을 하면. 그런데 여기서 가장 말씀을 청종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건데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의 자리만 못 오게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만 못 듣게 만들어. 또 자리에 와도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 말씀이 들리지 않아. 다른 생각. 우리 지금 중고등부 렘넌트들 되게 잘하고 있어요. 중고등부 예배 지금 메시지 예배에도 잘 참석하고 있고 다락방도 잘 하고 있고 사모님도 잘 올리고 있는데 마음속으로 솔직하게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 정말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나? 선생님이 뒤에서 계속 보고 있어요. 요즘에 뒤에서 보고 있는데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이 11시 대예배가 제대로 잘 안 드려지고 있어. 보고 있으면 어떤 친구는 아예 엎드려서 자고 있어. 어떤 친구는 핸드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어. 예배에 대한 자세가 정말 집중이 안 되고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정말 이 시간에 예배의 시간을 조금 더 집중하고 그 가르침을 받는 시간인 거야. 그래서 내가 정말 마음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일부러 말을 안 하고 있어. 그런데 다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 그냥 안 봐도 보여지고 있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좀 더 집중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중심을 보이는 렘넌트들이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 얘기를 오늘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그러면은 서로 예배가 안 돼주면은 도와주면 되는 거야. 이게 서로 동역자인 거야. 그래서 같은 한 중고등부 렘넌트이고 이게 원네스인 거야. 예배가 안 되어지면 도와주면 돼. 이건 쪽팔리는 일이 아니야. 그래서 도와주는 동역자가 되었으면 하고 이 지금 전달되는 얘기가 내 마음에 우리 렘넌트들 마음에 담아졌으면 해요. 그래서 결론은 사울왕은 끝내 버림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다윗 왕인 거야. 다윗은 어땠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절대가 뭔지 알아요?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고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인 절대 주권을 어떻게 믿고 전하는 자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전파하는 자. 그런데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6장 7절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은 이제 사울이 버림을 받았어. 16장 사무엘상 16장 1절에 내가 사무엘에게 내가 너를 베들레헴의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내가 그들 중에 한 왕을 보았대. 그래서 이새의 집에 가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이새의 집에 갔는데 16장 7절에 이새의 집에 딱 갔어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갔는데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은 우리 집에 누가 왔냐면은 지금 대통령이 누구죠? 갑자기 생각.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집에 온 것과 같은 거야. 사무엘이 우리 집에 이새의 집에 왔다라는 거. 근데 거기에 7 아들이 있었어. 7 아들이 있는데 사무엘이 딱 기다렸다가 딱 첫째 아들. 첫째는 장남이잖아. 첫째는 되게 애주중지하게 부모님들이 키워. 근데 그 장남이 탁 섰는데 사무엘이 딱 한 왕을 보았다고 해서 그 자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이제 명을 받고 딱 갔는데 첫째 왕 딱 보면 그 첫째 왕 이름이 뭐였지? 첫째 왕이 엘리압을 딱 보고 너무 잘생긴 거야. 정말 준수해. 엘리트고 잘생기고 와 내가 봐도 얘네 정말 엄친아야. 그래서 얘가 왕이 되겠는데 하고 사무엘이 딱 다가가서 기름을 부으려고 딱 갔는데 하나님이 딱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뭐를 본다고 하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 16절에 7절. 그래서 아니네 하고 둘째 아들도 잘생겼어.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다 아니래. 하나님이 다 아니래. 그래서 7째까지 딱 갔는데 아니래 하나님이. 근데 7명밖에 없어. 그래서 이새에게 아빠에게 이새에게 자식 아들들이 다 여기 뿐이냐고 그랬더니 이새가 그때서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 더 있대. 아니 대통령이 왔으면은 자식들을 다 불러야 되잖아. 그런데 하나만 빼놓고 7명만 불러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밥을 먹으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하나 어딨냐고 그랬더니 그 자가 다윗인데 저기 산에서 양을 치고 있대. 장난해? 빨리 데리고 오라고. 얘 데리고 올 때까지 밥 안 먹을 거라고 딱 얘기를 하는 거야. 그때서야 다윗이 얼른 와가지고 양을 치면 그때서 양 치는 거는 정말 양 똥도 치우고 양 그거 하면은 항상 양들과 함께 있으니까 얼마나 냄새도 나겠어. 씻겨가지고 얘를 딱 데리고 왔는데 그 정도로 다윗은 어떤 존재였냐면은 가족에게서도 어떻게 버림까지는 아니어도 가족에게 되게 중요한 역할이 아니었던 조금 배제되었던 다윗이었어. 그런데 이 다윗이 딱 왔는데 하나님이 이자 맞다고 이자에게 어떻게 기름 부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이미 다윗은 이때부터 하나님의 중심에 있었던 다윗이었어. 그래서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다윗이 사무엘상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증거해. 이 중심이 있는 하나님의 중심이 있는 다윗이 블레셋과 하나님을 증거한다라는 게 사무엘상 17장 46절에서 47. 17장 46절에서 47. 보면은 46절에서 47에 어떻게 증거하냐면은 골리앗이라는 블레셋의 정말 우리보다 3배만 큰 제일 강대국 블레셋에 골리앗이 왔는데 다들 쫄고 있는데 다윗이 어떻게 용감하게 나아가서 왜? 나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까. 그러면서 46절에서 47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해. 47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거든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래서 49절에
블레셋의 사람 골리앗을 돌로 치는데 거기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증거. 3상 16절 47절에서 40.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를 증거해? 여호와를 증거. 이게 뭐냐? 절대 주권을 믿었어. 하나님의 중심의 절대 주권을 믿고 복음을 전파했어. 그래서 모든 삶이 하나님과 함께한 거야. 시편 23장 1절에 1절부터 6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라 고백할 정도. 그래서 다윗은 어떤 삶이었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었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어떤 삶이냐면 성전 중심의 왕이었어. 그래서 다윗이 왕이 돼서 3상 사무엘하 7장에 사무엘의 7장에 왕이 됐잖아. 왕이 되면은 어떻게? 제일 좋은 궁전에서 제일 신임을 얻고 제일 높은 곳에서 제일 왕의 권력이 있는 데서 사는데, 그런데 그 사울왕은 거기에서 자기의 중심을 찾았는데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사무엘하 7장 2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백향목 궁, 너무나 좋은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괴는 어디에서 가운? 휘장 가운데, 성막에서 아직 그 마음에 성막에서 살고 계시 가운데 있다고 고백을 해. 이게 다윗의 중심인 거야. 다윗은 항상 성전 중심이었어. 예배 중심, 성전 중심.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3하 7장 8절에서 9절에 하나님이 이 중심을 보신 거야. 그래서 8절에서 9절에 3하 8절에서 9절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의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보다 더 높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축복을 주셨냐면 삼하 7장 12절에서 13절. 이건 한번 같이 찾아볼게요. 사무엘하 17장 12절에서 13절.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같이 합독할게요. 네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서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라를 견고하게 하신다.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고 두 번째로는 네 후손에게 왕위가 날 거야. 그 후손이 누군지 알아요? 그 왕이? 다윗 다음에 누군지 알아요? 다윗 왕 다음에 누군지? 솔로몬. 맞아.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 아들이 왕위를 잇고 세 번째 그 후손에 2000년이 지나서 누구? 메시아. 메시아 누구야?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누구? 메시아가 누구지?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축복을 얻은 거야. 그리고 네 번째 영원히 경고하게 하신 거야. 그런데 이 다음 장에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께 다 모든 것을 영광을 돌려. 이게 다윗인 거야. 다윗.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다윗의 왕의 중심을 보고 어떻게 결론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랩런트로 살자. 하나님께 쓰임받는 랩런트는 어떤 랩런트일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룹 어떤 랩런트일까? 생각해 본 적 있어? 뭘까요? 공부 잘하는? 운동을 잘하는? 음악을 잘하는? 복음의 전문가 랩런트. 이게 뭐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오직 성령. 여기에 결론이 나잖아요. 여기에 결론이 나면은 학업은 그냥 따라와. 그게 기능성이지. 여기에 결론이 나면은 현장의 문화가 바뀌어. 이게 문화성이지.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두 번째 그 복음의 결론 난 우리 랩런트들이 복음과 전도에 뭐가 되어지냐? 올인이 뭔지 알아요? 올인? 올인이 무슨 도박이라며. 모든 걸 다 걸다. 올인. 올 아웃. 복음 안으로 모든 걸 거니까 그 복음 밖에 있는 게 어떻게 돼? 복음 밖에 있는 게 체인지가 되는 거야. 체인지가 뭐야? 변화되는 거야. 어떻게 변화돼? 살리는 변화. 그래서 세 번째 우리 랩런트들이 뭐가 되냐?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CVD IP. 나의 CVD IP에 언약의 여정을 랩런트가 되었으면 해요. 이게 결론이.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하나님께서 계속 지금 말씀을 주시는데 이번 주에 주시는 말씀이 다윗처럼 시대적인 지도자로 서밋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선교사로 쓰임받는 거라고 우리 랩런트들의 언약을 주고 계셔. 근데 지금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이 선생님, 전도사님, 목사님이 주시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또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지금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해주시는구나. 다윗의 언약을 약속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다윗이 뭐였어? 한낱 목동이었어. 가족들한테도 천대받은 목동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거야. 그 주시는 그 언약이 정말 복음의 마음의 눈으로 품었으면 해요. 그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래서 사울왕은 어떻게 했어? 하나님의 말씀보다 백성의 말을 더 두려워했고, 반면에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자기에게로 더 가까이
성전 안으로 더 가까이 기뻐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했어. 거기에 순종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다윗의 중심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이 되었으면 해요. 오늘 이 시간. 그런데 우리는 나중에 지도자를 세운다고 해서 지금 당장 막 일본 가고 영국 가서 막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당장에 나는 미래에 그거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 렘넌트들은 뭘 해야 되냐면 결단을 해야 돼. 어떤 결단? 지금 당장 나는 예배에 성공하겠다. 어떤 예배? 조금 있을 11시에 시작될 때 예배를 성공해야 되겠다. 그거 가지면 되는 거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겠다.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가서 막 거창하게 갑자기 뭐를 시작하는 게 아니야. 지금 이 일, 내게 주어진 일만 성공하면 되는 거야. 예배에 성공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이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견고하게 서밋으로 서는 렘넌트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로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께서